안녕하세요. 날씨가 벌써 여름 날씨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0번째 10강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하나님의 말대로 말하노니 진리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7절 말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들의 그 우상 숭배와 각종 불의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교만, 특권의식, 그 유선의 죄를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범죄를 변명하고 또 상대방에게 그 죄의 책임을 전가시키기에 급급했던 것처럼 그 후손들도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자신의 죄를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며 논쟁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죄성을 가진 인간의 타락한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간의 거짓됨, 인간의 그 죄, 사람들의 죄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대조되어서 지금 기술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유대인의 나은 점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왔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반발을 일으켜서 항의성 질문이 예상되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제시될 만한 몇 가지 질문들, 그 항의성 질문들을 설정하고 그리고 가상적으로 설정한 이 반대자와 논쟁하는 형식으로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이라든가 이 소로마서라고 불리는 갈라디아서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고생담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는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박해를 바울은 받았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 3장,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그 유대인들의 그 예상되는 몇 가지 질문, 소위 항변, 그리고 그들 궤변들, 이것은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이와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던 것으로부터 이러한 본문이 아마 나왔던 것으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울이 정리해서 자신의 대답 내지 반문을 덧붙여 로마 교회에 보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 사도를 잠깐 판서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상대방을 대적하는 자를 상대방을 가상적입니다. 이게 가상적인 대적자를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 이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 사도 바울이 답변하는 형식을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좀 잘 안 나오네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보통 이제 8절까지 하면 5가지가 되는데 우리가 이제 마지막 8절은 제외하고 첫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첫째 질문이 이게 이제 1절에 해당이 됩니다. 첫째 질문이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바울 선생 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이게 다 다름이 없다. 다 죄인이다 하라는데 그러면은 과연 우리 선민 유대인들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은 우리 선민 유대인들의 그러면은 나음이 무엇인가? 나음이 무엇이요?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이방인들보다 도대체 나은 것이 그럼 무언가? 선민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이 지금 1절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2절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에 이제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겁니다. 자신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인데 자,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구약 성경에서는 성취자로 오신 자, 예수를 사도 바울이 계속 당신이 지금 강조를 하는데 예수를 자, 메시아 즉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자, 메시아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는다. 이 우리 믿지 않음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선민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피하는 것이냐, 무효로 만드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문은 사실은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셋째 질문은 질문이라기보다도 이것은 하나의 이제 궤변에 해당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자, 우리의 각종 여러 가지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 의를 드러낸다. 오히려 더 드러낸다면은 우리의 불의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그러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상급을 주셔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상급을 주셔야 되는데 우리에게 진노하신다? 이걸 합당하지 않다는 이제 궤변을 내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이것도 이제 궤변입니다. 궤변인데 이 5절 말씀이 7절인데요. 이 7절에서는 이것을 이제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오히려 밝히 더 풍성하게 풍성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나의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신다,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히려 내 거짓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그래서 영광이 더 되시는데 왜 내가 죄인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한마디로 궤변입니다. 이러한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보겠습니다. 2절 다시 읽겠습니다. 자,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2절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1절 말씀의 의미는 자, 바울 선생 당신의 말대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면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아무런 구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이 이방인만도 못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선민은 그 유대인의 나은 점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증표로 할례까지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도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요? 라고 지금 항의성 질문을 하는 것이 1절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한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아니요. 범사에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들 유대인들은 자신도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라고 답변합니다. 여기서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인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성문서 등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은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특권이지만은 거기에는 합당한 책임과 의무가 뒤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진 언약과 약속과 예언의 중심은 메시아에 관한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할 때 이때의 성경은 바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다. 그런데도 거절함으로써 그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신뢰와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9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의하면은 유대인,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유대인들에게는 많은 특권이 주어졌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게 된 것은 그들 자신의 특별하게 그들이 우월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위임하셨다. 그래서 말씀을 맡겨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신 그 말씀, 구약 성경을 받아서 기록하고 그것을 보존하여 후대에 전해준 것, 이것은 대단히 소중한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유대인들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해서 후대에 전해주는 것, 이것도 대단히 소중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말씀을 위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살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어서 보여주어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고발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은 자들입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불신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각자 깊이 성찰하면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입니다. 이 두 번째 가상적인 질문과 답변입니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 그 신실하심을 폐하겠느냐, 무효로 하겠느냐? 자,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3절 말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울 선생, 당신의 말대로,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자로, 자, 말씀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 예수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 대부분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선민인 그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무효로 만들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4절에서 하나님은 약속된 것을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다. 자, 인간이 불성실하거나 불신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무효화되거나 아무런 무력하게, 효력이 없는 무력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지금 바울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거짓됨과 하나님의 진실되심을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자, 거짓된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지만은 인간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그 믿부심, 그 신실하심을 피하지 못한다. 무효로 만들지 못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당신의 그 절대 주권으로 세워주신 은혜 언약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여부나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실 바로 그 일방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그러한 것이 믿음 여부, 그 여부 관계없이, 순종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은 계속된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변함없는 진실 그 자체다. 이 말씀입니다. 자, 4절 하반절은 구약 성경 시편 51편 4절 말씀을 인용하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 하면은, 자, 하늘나라 법정의 공의가 사람의 죄악을 드러내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재판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신 것으로 판결된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말씀, 이제 세 번째 과상적인 질문인데 이건 일종의 궤변입니다. 잠깐 아까 칠판에 판사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옳지 못한 모든 언행, 심사, 모든 것들이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6절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5절 상반절의 이 세 번째 가상적인 질문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만일 인간의 불의,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일, 모든 악한 언행, 심사, 모든 것들, 윤리, 도덕적인 것에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런 모든 불의가 하나님의 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오히려 의가 신실하심이 더 드러난다. 무슨 얘기냐? 어두울수록 빛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자꾸 행하면은 하나님의 그 밝은 빛, 신실하심이 더 밝히 드러나지 않느냐. 그러므로 그 인간의 불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더 밝히 드러나기 때문에 상급을 줄지언정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불의를 행하는 그 인간에게 진노를 내리시느냐, 어찌 정죄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궤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이것은 논쟁의 가치도 없는 일종의 궤변입니다. 이것은 마치 무슨 말과 같으냐 하면은, 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게 한 가롯 유다,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롯 유다가 공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 달리도록 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 공로를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궤변과 같은 얘기입니다. 자, 5절 하반절과 6절에서 바울은 사람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욱 드러나게 했다고 해서 불의를 행한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은 결코 불의할 수 없다고 강한 어조로 그들의 궤변을 반박합니다. 여러분, 죄는 죄입니다.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뿐입니다. 절대적 공의를 가지신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대상을 불문하고 오직 공의로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 인간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자,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세 번째 질문의 이제 반복입니다. 이것도 7절 말씀은, 자,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은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바로 이 7절 말씀은 5절 상반절에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라는 말을 다른 이렇게 형식으로 반복한 말입니다. 인간의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 그분에게 영광이 되었다면은 그 사람에게 상을 줄지언정 어찌 심판을 내릴 수 있겠느냐는 일종의 궤변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 이전에 동기와 수단 및 과정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속임을 당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숨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살피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목적을 위해서는,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그 과정, 수단,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결과만 좋으면은 그 과정은 좀, 불법을 행하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결과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8절 말씀은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바울을 반대하는 어떤 대적자들이 자, 선을 이루기 위하여 오히려 악을 행하자라고 자신들의 그 악함을 감추기 위해서 바울 일행이 이런 말을 한다고 지금 핑계를 대는 겁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바울 일행이 지금 하고 다닌다는 얘기입니다. 말도 되지 않는 지금 극단적인 궤변을 지금 바울의 반대자들이 오히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바울에게.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은 왜 이런 것이 나왔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즉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친 것 때문에 그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의 대적자들을 아마 오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일체의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함에도 마땅한데도 유대인들의 그 교만함, 우월적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대신에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을 음해하기 위하여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자들과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가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유대인들의 그 예상되는 반론과 궤변을 지적한 것은, 설정해 놓은 것은 바로 그 나름의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각종 불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부패한 인간의 보편적 죄성을 보여줌으로써 인간은 그 누구도 자신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불문하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날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 삶의 현장에서 살아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말씀의 증인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아직 믿지 않는 저 이웃들을 향해서 그들이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 책임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통하여 인간의 불신앙으로도 결코 폐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믿부심, 즉 신실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실제 삶 가운데서는 여전히 불신자들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향하신 다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단락 5절에서 8절 말씀은 모든 일에 어그러진 길로 빗나가기만 하는 타락하고 왜곡된 인간 성품에 대한 바울 사도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죄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의 악행도 잘못된 것도 선으로 바꾸어 사용하시는 분이시지만 결코 우리의 악행 자체로 하나님 당신의 의를 드러내거나 영광을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하여 로마서 강해를 듣고 계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게 해 주시며 또 마지막 날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사정과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